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말씀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기는 이 땅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각 선교지에 세우신 교회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게 거룩함을 회복해 주시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느헤미야서를 통해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무너진 성벽을 굳건히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리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과 강한 손을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평안에 잠들게 하시고 새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혼돈한 때, 고난의 때, 내일이 보지 않는 때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뜻 행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움 주시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승리하며 어려운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고 일어나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동료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세임을 더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장마가 나서 물이 엄청 늘어나는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전마다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르는데 어려운 때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평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려운 때가 오면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이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난세 영웅이 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려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려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택하고 부르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이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시골 목동이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시려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에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를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가 펴져가고 다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그들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지켰다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대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고 쓰시나요? 느헤미야 교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3세로 바산 왕궁의 고위 관리로 있을 때 돌아간 자기 고국의 동료 형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환난과 수치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며칠을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 성벽을 다 쌓아 나가겠다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려고 보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민족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 포로 3사였지만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신령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죄이고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은혜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언약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 응답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관계 붙들고 기도합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과 강한 손으로 구속한 주의 종들이요 주 백성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 택하시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프게 해서도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범죄 넘어져도 하나님 관계를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언제나 때로 넘어 실패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자녀 확신을 가지고 관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절을 보면 이들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동적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부끄러움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면서 숨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동족이 고난당하고 내동족이 수치를 당한 것에 가슴이 아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벽 서게 하시고 주의 도성이 든든히 서게 하심으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공격먹지 않고 부끄러움당하지 않고 든든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은 주의 백성, 주님 백성이 주님이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물은 성벽을 쌓게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간구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받아 올라갔을 때 40일 안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귀고리 금목에 모아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고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저들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세민족 이뤄가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똑같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 백성이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건져내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여기서 그 진멸해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끌고 나온 거야? 그럼 못 들어 끌고 나왔어. 그것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맞아?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실 때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나 영광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멸을 하지 말고 진노를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은 그 진노를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고난 벗어나, 내가 높임받, 내가 인정받으려고, 남들한테 내가 멸시받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조롱받는 거, 그거 못 견뎌. 자존심 상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는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다 부끄럽다 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지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비난과 조롱받아도 사람들이 내 부모님 이름을 거론하면 화나죠. 왜 다 좋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하냐고. 그건 달려들 싸우지요. 부모의 이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걸 못 받는 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영광 위에 지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전에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지은 목적이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내 부모님 거론하면 화내고 가만히 안 두지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욕하든 말든 뭐 신경, 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어려운 때 무엇을 위해 은혜를 간구합니까? 왜 하나 우리를 고치고 살려주십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여러 환난 고난 우리가 힘들어하는 때이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주의 교회를 욕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흔듭니다. 복음의 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 영광 가라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 일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아버지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간절히 죄송해서 하나 영광을 위해서 이변 주의 백성임을 보여달라고 하나 영광 기도할 때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 원고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되어서 쓰임받고 응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형통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0년, 여기서 성전 회복된 지 70년, 그 70년 동안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이 무너진 지 그냥 있습니다. 아무도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능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나라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에 나간다기 때문에 이 성벽 세우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도 여건도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누구도 나서지 단 한 번도 이 성벽 속에 나선 자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 때문이죠. 사람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 돌아가서 민족의 이 능력을 걷어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냈다는 그 열정이 있고 이것이 나를 향해 주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되겠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불가능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건 안 되니,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하긴 하는데 마음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는 열정과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음이 없으면 열정도 없지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열정도 안 나오죠. 열정도 믿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보기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열정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사명감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우리 문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에 막혀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열정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무른 성벽을 세우는 이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삶과 일치하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거룩한 세상에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나 본래 이에 마운즈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아침 일찍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이 왜 중요합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총 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취소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로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하려고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기도를 빼앗으려고 포인트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저는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사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모든 것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결사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 공격하고 가전수단을 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이게 기도가 필요한다는 기억하고 이런다 더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기도에 매달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기 힘든,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왔다는 것은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때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몸에 패여 있고 그 기도가 습관에 체질되어 있고 어려운데 더 기도하는, 여기 기도가 필요한지 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6살짜리 꼬마가 매일 잠자야 될 때
침대 밑에 신발 한 짝을 던져놓고 잠들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밑에 있는 신발을 한 짝 꺼내려고 무릎 꿇으면 자연의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려고 6살짜리 아이가요. 어디서 보냐 했더니 교회학과 선생님이 가르쳐줬대요. 그 선생님 누군지 참 대단합니다. 어린아이 6살짜리도 매일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신발 한 채 침대 밑에 던져놨다가 아침 일어나면 침대 밑에 신발을 꺼내려다가 무릎 꿇은 게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 생각하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기도의 습관 들여주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야 믿음직교 쓰임 받는다는 거지. 나라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기도가 시작입니다.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 누가 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합니다. 1명, 2명, 3명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면 우리 가정 무너진 성벽 무엇을 세울까요? 기도로 세웁니다. 이 다음 세우는 성벽 무엇을 세울까요? 기도로 세웁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도만 막 가르치고 기도의 삶 되게 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고 기도의 체질을 되게 하고 이 기도의 삶 만들어 기도의 세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기도하면 평생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기 힘들 어려운 상황들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이것이 시작인 줄 알고 무릎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살아가는 삶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간절한 믿음과 강력한 금식 기도가 당신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40년 후에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에 밑거름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올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제 계획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돌아가서도 많은 방해, 공교, 위협도 죽음, 암살 위협 많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 장면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이것을 모든 걸 이겨내고 그 많은 방해인데 짧은 52일에 성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 주셔서 일하십니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 관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일하는 겁니다. 주의를 할 때 일할 때 많은 공격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싸워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뭐 예비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라도 영상이라도 새벽마다 특별히 하는 이유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길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내일 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앞장서 쓰임받고 주 영광 나타내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그 성벽을 세울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무심히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보니 성벽이 무너져서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동족의 아픔 때문에, 내 동족의 부끄럼 당하는 것 때문에, 내 하나님 영광 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은 느헤미야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약속 붙들고 간구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이 땅에 모든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린 걸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의 성벽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천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을 합성 주의 백성된 것이 드러나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으나 우리는 알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를 행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민족 중에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각 나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 보내신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데 가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권능을 더하시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어서 복음을 맺혀지고 영혼들 도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어서 우리 교회가 발성한 몽골, 터키, 인도네시아, 이란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어서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 확장되어 어려운 데 지키시고 보시고 세임도 우리도 기도하고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주인 마음으로 목원을 섬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돌보고 섬겨 믿음을 지키게 하고 삶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쓰임받도록 날마다 사연의 능력, 권능과 증총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성벽을 세워나가며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